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으로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의의 통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성도는 은혜 안에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5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날들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발견한 자마다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복을 주신다는 말이 중복되어서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오늘 시제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농사의 신, 다산의 신,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복을 받는 길은 이방 신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쯤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 절대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2016년 새해 시작하는 이 벽두부터 여러분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을 복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숨쉬며 살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들 있나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10분 동안 공기를 차단해 놓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햇빛을 하루 동안 햇빛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만약에 지구를 없애버린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보니까 그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얼굴빛을 비춘다고 하나님이 곧 인간의 같은 모습으로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줘야 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처럼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오늘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아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안에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하고 우둔해서 사실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빛이십니다. 구원되십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이성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의 절망과 무지로부터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가 깨달은 세상의 경험으로 이길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착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구원과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과 학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현자,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식과 지혜와 가르침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자기가 남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그들은 인생의 연륜과 학문의 깊이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빛, 우리가 참된 우리 구원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체득한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학문과 지식으로부터, 아니면 삶의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찾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진 인생, 그가 구원의 참길, 인생의 복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한복음 8장 12절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경건의 삶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경건에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것은 1절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을 때 오늘 시인은 어떻게 고백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는 뭔가요? 하나님의 언약과 영생에 이르는 길과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주의 구원과 함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 은혜가 자기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나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오늘 기도하기를 자기 자신만 은혜 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온 땅의 만민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사를 잘 준비해서 임용고사에 합격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임용고사에 합격을 했는데 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만민을 구원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구속사적 통로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과 이방 나라의 중재자의 역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눠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자신들만이 받은 독점적인 것으로 고백하고 그릇된 민족주의 때문에 이방인들을 돌리시어 멸시합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을 그들은 지옥의 땔감쯤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2016년도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이 더 복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구원받는 한 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2016년도는 한 명을 구원하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불타는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3절의 시인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의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아주 간절하고 아주 절박하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불렀을까요? 시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은혜가 믿지 않는 열방에게 다 증거되는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그들이 다 변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되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되 정말 은혜 속에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늘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쓰도록 그렇게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절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 나오는 찬송하게 하소서는 요두카라고 말하는데 그 요두카의 기본형은 야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게 하소서,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 되심을 알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6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송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한 번만 아니라 오늘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열정이 우리 2016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런 불타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 나는 교회를 다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 나 예수 믿어 정도에 만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자기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어느 날 자녀가 찾아와서 아버지, 저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충 살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평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다면 저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불타는 열정을 갖고 살아가도 정말 만족하지 못할 텐데 대충 살고 싶습니다. 적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은 불타는 열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심령이 뜨겁게 불타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뜨겁던지 아니면 차던지 분명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세 가지 은혜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얼굴빛이 비추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경건에 승리하는
새벽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반쪽 구원입니다. 내가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교사가 되지 않고, 의사 자격증을 땄는데 의사가 되지 않고, 내가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과 동일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찬송하게 하소서. 불타는 열정, 가슴이 뜨거운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주님을 위해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2016년도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